고려는 918년 태조 왕건으로부터 시작해서 1392년 이성계에 의해서 문을 닫을 때까지 475년 동안이나 지속된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잘 견디고 이겨내었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 가장 극심한 고난, 수고, 백성들의 살림을 힘들게 했던 시기가 1170년부터 시작된 무신 정권의 시대 약 100년 기간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무신 정권의 시대가 왜 도래했으며 왜 그렇게 오래 갔는가 하는 걸 들여다보면,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감당해야 될 임금의 중재 능력의 부족이 바로 그런 심각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고려시대부터 임금을 중심으로 조정해서 회의를 하거나 서로 토론을 할 때 좌우에 문반과 무반이 일렬로 줄을 서 있습니다. 문반과 무반을 합쳐서 양반이라고 부릅니다. 양반이 무슨 특별한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문반 즉 문신, 무반 즉 무신을 함께 다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 양반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신과 무신 사이에는 아주 미묘한 긴장 관계가 있었습니다. 나라가 전쟁이 없고 평온하면 임금은 문신을 중심으로 국가의 중대사를 회의하고 결정합니다. 그렇게 되면 문신들은 무신을 무시합니다. 아는 것도 없고 별로 배운 것도 없고, 우리가 토론하고 국가의 중대사를 의논할 때 별로 기여하는 바가 없다고 무시합니다. 무신들은 마음속에 그런 무시받는 감정, 불쾌한 감정이 하나하나 쌓여갑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무시받아서 되는 대상인가 하는 불쾌감이 그들의 마음에 쌓여갑니다. 그러다가 1144년 어느 날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연등의 행사, 한밤중에 하는 행사인데, 그때 말단 문신 중에 한 사람이었던 김돈중이라는 사람이 촛불을 들고 가다가 정중부에 수염을 태워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물론 우연을 가장했지만 그건 의도되고 계산된 도발이었습니다. 모욕을 주기 위한 하나의 도발이었습니다. 화가 난 정중부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사태가 커졌습니다. 김돈중이 말단의 문신인데 배경 없이 이런 일을 했겠습니까? 그의 아버지는 삼국사기를 지은 김부식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집안을 배경으로 해서 문신들의 대표로 무신들을 욕보인 것입니다. 이제 김부식이 나섰습니다. 인종 임금에게 가서 정중부를 처벌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주먹질이 가학이나 한 것이냐며. 인종 임금은 이런 사태에 개입하기가 싫었습니다. 모른 척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김부식의 위세가 강하고 세니까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서 정중부를 보직 해임해 버립니다. 정중부의 마음에 수치감과 모욕감과 분노가 쌓입니다. 1144년의 일입니다. 그로부터 16년을 오랫동안 기다리고 또 견뎠습니다. 그래서 1170년이 되자 드디어 행동에 옮깁니다. 피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거사의 때가 되자 문신들을 피의 보복으로 모두 다 죽여버립니다. 임금은 유배 보내고, 그때부터 시작된 무신 정권이 고려의 100년을 지배합니다. 결국 이 일의 중심에는 임금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중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동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정확하고 공평하게 판단하지 않은 결과가 나라를 그 지경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항상 갈등이 존재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집단과 집단 사이 항상 갈등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갈등을 대하는 자세가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추기기도 합니다.
갈등에 기생하고 증오에 기생해서 그들이 먹고 살 길을 찾는 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발 뺍니다.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참견하고 싶어 하지 않고 알아서 해결할 때까지 기다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거기에 개입해서 갈등의 중재자, 조정자 역할을 자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중보자, 화평을 가져다 주는 평화의 중보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 옛날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했는데 인간과 인간의 장벽이 생겼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하와를 고발합니다. 그때부터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고 벽을 쌓고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벽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놓여있던 벽을 허물고 우리 주 예수께서 누구나 다 예수의 피 아래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 평화와 화해의 중보자가 되신 우리 예수님을 본받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했는데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는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그가 2차 선교 여행 때 그곳에 가고 싶었으나 성령께서 막아서 유럽으로 갔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3차 선교 여행을 에베소에서 3년을 보냅니다. 두란노 서원을 세웠고 교회를 세웠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목회했습니다. 그 후에 교회를 디모데에게 이양하고 그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체포당합니다. 그리고 로마로 압송당합니다. 로마에서 아직 판결이 나기 전까지 그는 그곳에서 2년 동안 미결수 상태로 있으면서 옥중서신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여기 이 에베소서에는 에베소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바울의 진심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에베소 교인들이 아직 복음을 듣기 전에 이런 상태였다는 걸 설명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라는 건 아직까지 복음을 듣기 전이라는 말입니다. 복음을 듣기 전에 에베소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비록 나라를 잃고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아주 강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로마 사람들조차 이방인이라고 무시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그런 적극적인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에베소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들을 이방인으로 보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1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 백성이 될 사람들이었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살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벽을 쌓고 그저 세상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가는 자들, 이들이 바로 에베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그들이 모두가 가까워졌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벽이 허물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사이에, 그들 사이에 있었던 벽이 허물어지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울은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겨 돌아가는 순간, 그때 둘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벽이 무너지고 담벼락이 무너지고 담이 다 사라지고 모두가 다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종과 자유인,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가 모두가 다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도 이걸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한 인물이었습니다. 극단적인 유대주의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넘기고 죽이는 자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스데반이 죽임 당하는 걸 마땅히 여긴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주변에 담이 굉장히 많았고 증오심으로 마음이 항상 뜨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증오가 사라집니다. 분노가 사라집니다.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이제는 그들과 함께 복음의 투사가 되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들 사이에 있던 담벼락을 허무는 역할을 바울이 한 것입니다. 이건 바울만이 이런 사역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 들어올 때 이 땅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 가운데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도 계십니다. 이분은 1892년도에 조선 땅에 들어오셨습니다. 32살의 나이에 이 땅에 올 때는 부인과 둘이만 왔는데 조선 땅에 와서 세 아이를 낳아서 5 식구가 되었습니다. 조선 땅에 들어왔던 선교사들 중에는 의사도 많고 학자도 많았지만 이분은 그냥 목회자였습니다. 목사님이었습니다. 서울의 한양에 곤당골 교회라는 걸 세우고 그리고 학교도 자그마한 걸 세웠습니다. 주중에는 학생들을 받아서 가르치고 주일에는 교회에서 설교하고 목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 백정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 박봉추를 데리고 왔습니다. 내 아이를 좀 맡아주십시오. 백정 박성춘이 생각할 때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별 상관이 없으나 이 아이는 서당에 넣고 싶어도 받아주지 않고 학교에 보내서 신학문을 가르치고 싶어도 백정의 자식이라도 받아주지 않고 지금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데 하나라도 가르쳐야 될 텐데 아무도 받아주지 않으니 선교사는 받아줄까 해서 데리고 온 겁니다. 사무엘 무어 선교사는 박봉추를 받아줍니다. 그리고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총명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어느 날 밤에 박봉출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의 집문을 위급하게 두드립니다. 큰일 났다고. 우리 아버지가 다 죽어간다고. 자다 일어나서 선교사가 그 집에 가보니 열이 펄펄 나고 아버지가 의식이 없습니다. 콜레라에 감염된 것입니다. 의사가 아니었던지라 이 병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무어 선교사는 자신의 친구 에비슨 선교사를 데리고 갑니다. 에비슨 선교사는 이렇게 생긴 분인데 이분은 그 당시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황제의 주치의가 백정을 돌보러 간다? 그 당시 조선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에비슨 선교사가 박성춘 곁에서 며칠을 간호하고 돌봐줘서 박성춘이 살아났습니다. 약을 먹고 극진한 간호에 힘입어서 박성춘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은혜인데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몸으로라도 은혜를 갚으려고 곤당골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인들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백정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다고. 양반부터 시작해서 평민들까지 다 나가버렸습니다.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그러면 안 된다고, 그건 복음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다고 다 이러고 책망하고 일러줘도 누구도 듣지 않습니다. 박성춘이 민망하고 죄송하고 나 때문에 선교사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백정이 아는 사람이라고는 백정밖에 없으니까 한양 땅에 있는 백정들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열심히 전도해서. 그래서 그 교회가 백정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나간 성도들 중에 그래도 복음에 붙잡혀 있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거기에 교회를 지었습니다. 지금도 서울에 가면 있는 교회, 성동교회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1911년 백정 박성춘은 우리나라 교회 역사상 최초로 백정 출신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아들 박봉출은 어떻게 됐을까요? 똑똑하고 공부를 잘해서 에비슨 선교사가 데려다가 의학 공부를 시켰습니다. 세브란스 의대 1회 졸업생이 되었고 우리나라 최초로 외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외과 의사가 된 것으로 끝내지 않고 이분은 독립운동에 투신합니다.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열심히 배웠고 성장했던지라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서 의사로 안락하고 돈 벌고 사는 생활,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전 존재와 물질을 다 헌신하게 됩니다. 에비슨 선교사와 실습하는 장면, 이 사진입니다. 사진이 찍혔는데 한 발짝 뒤에 뒷자리에서 자기 선생님 에비슨 선교사가 수술하는 장면을 보고 있는 박봉출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사무엘 무어 선교사는 자기의 이름을 조선식 이름으로 바꿉니다. 모삼열이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사무엘은 발음 나는 대로 삼열로 이름을 바꾸고 무어를 모시성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자가 특별합니다. 소 울음소리 모자입니다. 왜 이렇게 지었을까요? 백정의 목사입니다. 나는 내 정체성은 이 조선 땅에서 내가 죽을 때까지 나는 백정의 목사로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모삼열의 이름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황제를 진료하던 손이 백정을 만지고 진료하는 손이 되고, 백정이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성도들의 손에 의해서 장로로 세워지고,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백정의 아들이 의사가 되고 독립운동가가 되고, 자기 나라에서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이 땅의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고 백정들을 대표하고 그들을 돌봐주는 백정의 목사가 되고, 이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더 이상 복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은 하나의 장벽도 없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이 복음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장벽, 가진 자, 못 가진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이런 장벽도 하나도 없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이 복음일진데,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사람들이 원치 않는, 성경에도 기록되지 않는 그런 장벽들을 스스로 쌓아 올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런 사건을 강력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소멸하다. 여기 소멸하다, 아포크테이노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아주 무서운 단어입니다. 살해하다라는 뜻입니다. 없애버리다, 사라지게 하다. 그런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볼 때 십자가에서 살해당하신 분이 누굽니까? 아포크테이노 당하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로마의 손에 의해서, 로마의 군사들에 의해서,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아포크테이노 살해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람들이 보는, 눈에 보이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에서 살해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살해당한 것은, 실제로 사라지고 실제로 소멸된 것은 원수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의 그 죽으심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장벽이 살해당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모든 벽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십자가에 원수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사라져 버렸다고 바울이 그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대 우리 작금의 현실을 보십시오. 정치는 극단적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극우와 극좌로 분열되어 있고 편가르기 하고 있고 증오의 정치에 기대어 거기에 기생하여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화난 채로 살고 있습니다. 서로 잡아먹을 듯이 어르렁거리며 살고 있고 교회도 그렇게 분열되어 가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든 겁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입으로 항상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복음은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모삼열이 된 것인데 복음은 모든 벽을 다 무너뜨리는 놀랍고 위대한 능력이 있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걸 복음이라고 착각하고 사니 이건 가짜 복음이요 사탄의 복음 아닙니까? 진짜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소멸하신 모든 걸 다 무너뜨리고 아무것도 없도록 다 만드시고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게 하신 이 복음에 기대어 사는 겁니다. 바울이 그걸 기억했고 바울이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복음을 믿는 자들입니까? 20절, 2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모퉁이 돌은 건물이 세워질 때 직각의 벽과 직각의 벽, 한 벽과 한 벽이 직각으로 만나는 그 지점을 이어주는 큰 주춧돌을 모퉁이 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고 우리는 그 안에서 지어져 간다 이 말은 유대인의 한 벽과 이방인의 한 벽이 예수님을 통해서 모퉁이 돌로 연결된다는 말입니다. 돈 많은 사람의 한 벽과 과부의 두렙돈밖에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자들의 한 벽이 예수 안에서 모퉁이 돌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정치적 성향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이 벽과 저 벽으로 만날 때 모퉁이 돌 대신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교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모두가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인 이유는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워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으심을 받고 함께 성장하는 자들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배척해서 안 되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아서도 안 되고 모두가 각양 다른 벽이 예수 안에서 서로 만나서 용납하고 그 벽을 허물어 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퉁이 돌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면 그 안에 누가 계신다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고 성령께서 거하신다 하셨지 않습니까? 부디 우리 교회가 이런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 교회가 확장되어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온 벽을 다 허물고 다 무너뜨리고 모두가 다 용납하고 모두 다 용서하고 서로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인간의 죄악이 사탄이 그 안에서 기생하고 지금까지 인간을 지배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아래에서 소멸하신 원수된 것을 우리도 함께 소멸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해당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원수된 것을 살해하시고 그것들을 없애버리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 위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고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모삼열이 되었고 고종의 주치의 에비슨 선교사가 백정을 진로하셨고 그렇게 교회는 교회다워졌습니다. 주여,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시고 예수님께서 소멸하신 벽을 우리가 다시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족 간의 벽을 쌓고 친구 간의 벽을 쌓고 성도들 사이에 벽을 쌓고 같은 민족 같은 나라 백성들끼리 벽을 쌓고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원수된 것, 우리가 그 원수된 것, 벽 쌓는 것을 허물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용납하고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 위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성도들로 대림의 기간을 보내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